아멘. 자, 이제 2024년도 구역공과 구역공과 책그 41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지금 제목은 이것인데, 올해 구역공과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역공과 측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도 하죠. 그 카테키즘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 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배웠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넣은 것이 바로 이 구역공과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주마다 그 착실하게 구역 예배를 한 구역들은 신앙의 기본 틀이 딱 닦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제목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그러니까 뿌리.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그 교의라고 하죠. 교의. 어, 여러분 교리와 교의에 대한 뜻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왜냐면 이제 소유리 문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교리라고 할 때, 교리라고 할 때, 교리라고 할 때 이 교리는요 무슨 어떤 계보예요. 계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닉슨 대통령이 어떤 그 지침이다. 그러면 그게 닉슨 독트린이야. 만약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바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독트린이야. 양진호가 개발한 어떤 그 교리다. 그러면 양진호 독트린이야. 그래서 이것을 독트린이라고 해요. 근데 교의가 있어요. 교의. 교의. 교의는 이 교의는 뭐냐면은 어, 교리들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공교에서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리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잠깐만 좀 누가 신청해서. 그래서 이 교의는 도구마라고. 도구마. 그래서 이제 이 공교회가 모두가 이것은 교리로 넣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뭐야 이 교의를 신앙 고백으로 모아낸 것을 그걸 신조라고 하죠. 신조. 어? 신조.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소교리 문답이라고 할 때 그 우리의 신앙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라고 우리가 임직직 할 때 선서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로교 12조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구역 예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 선서를 할 때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을 함축한 것이 바로 올해 구역공과 교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40일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거 뭐냐면 주기도문 할 때 마지막 부분 있죠.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건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요소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봐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오전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박장로님이란 분하고 붙어서 아예 그냥 교회당에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봤는데 목사님은 100% 천국 간대. 아, 그럼 목사가 천국 가지 목사가 뭐 지옥 가겠어요? 근데 목사님 100% 천국 간대. 근데 뭐냐면 거의 미스가 하나 있어. 뭐냐면 사람의 행위와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어떤 가톨릭적 요소가 있죠. 그분들은 뭐랄까 이 성화를 강조하고 실성례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데 그 우리의 그 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뭐를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그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근데 이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고 인간은 인간답다. 인간다워야 된다. 이게 모토예요. 이게 모토. 그럼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답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인간답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인이었냐? 그건 아니었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참 좋게 만들어졌었는데 인간이 아담의 가변성, 죄질 가능성과 죄짓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 속에 죄질 가능성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을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막 끌어모으잖아요. 자꾸 끌어모으죠. 왜 그렇겠습니까? 놔두면 죄 생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응? 교회 중독시켜는 거예요. 교회 중독. 여러분 중독 그 치료를 할 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기타 등등이 갖고 중독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한 젊은 20대 층에서 한 40%를 우리가 중독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40%를.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 이 뭐야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인데 롤리니스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란 곳에 나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그 연애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했다고. 어? 그 뭐야 이 늦게 결혼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성실히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연애당이라고 소문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혼들 빨리빨리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를 하냐면 원래 죄인은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죄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성향이 강한 거야. 아담의 가변성 중에 죄를 향해서 가는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독에 빠진 것을 예수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거의 광신적으로 믿게 하면 그거 다 끊어집니다. 그 중독 다 고쳐져요. 왜 중독에 빠졌느냐?
하나님 나라에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에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근데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해 보세요. 약물도 투여하고 그리고 인젠 뭐 그 알코올릭 모임 그다음에 뭐 흡연자 모임 금연학교 막 별별 다 해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근치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중독이 해결됐다고 쳐. 그 중독성이 있는 사람은 그 중독이 해결되잖아요. '아 이게 도박 중독에 빠져버렸네.' 응? 알코올 중독을 고쳤더니 도박 중독에 빠져. 그러니까 이 한 중독에서 또 다른 중독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근치해 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와 기도회로 자꾸 몰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시간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노동과 가정생활과 얼마든지 자기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선배 아들 하나가 있어요. 온양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그 아들이요. 그 서울에서 연수대 다녔다고 하더라고 법학과.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그 뭐야 이 아버지 교회로 와. 그리고 자고 거기서 아침 일찍부터 주일 성경을 저녁까지 해. 그리고 저녁 기차 타고 그 학교를 갔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온전 주일 성수한 거지. 그런데 애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딱 제가 그걸 기사를 써줘서 아는 거예요. 그 기사를 써줬어 내가. 여러분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배와 기도에 다 참석하고도 얼마든지 자기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어.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나라, 이 나라와 권세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잿덩어리 인간이 이렇게 영원토록 계신 우리 주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이게 나라의 개념입니다. 나라.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 개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주적 통치를 하는 교회의 한 점이야. 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의 세력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귀에게 승리를 했죠. 승리. 응? 근데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흡해. 아직은 미흡해. 그래서 아직은 미흡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난 이게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야. 그러니까 그거를 신인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이격. 그래서 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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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자본주의 이게 천박스러운 자본주의에 쩌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멍가게를 생각해. 그 제가 그 총재 신대원 졸업반 아이들 그때가 몇 년대야? 벌써 20년 됐는데 어우 그때 아이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들은 구멍가게 개업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네가 교회 개척하고 있다. 왜? 옆에서 사람들 데리고 너 그 분반 공부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지. 그게 교회야.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권세와 나라 개념이 나오죠.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불투명하거나 교단이 약하면요 목회자도 부실하게 나와요. 목회자 부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대학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들이 막 그 상예배라는 걸 내. 막 전국 교회들 막 상예배라는 걸 내. 그럼 노예의 모든 헌금들이 모이지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도 총에다 상예비를 내요. 총회에서요 총 직결된 돈을 갖고 직영신학교에다가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선교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죠. 막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나와야. 왜냐면 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갖고 그들이 교회가 체계야. 근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개념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랄 때 그 나라 개념 그 나라 개념은 뭐냐면 모든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러면 신앙 고백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신앙 고백도. 그러니까 총회 때 모여서 뭘 하면 같은 고백을 해요. 맨 먼저 성찬식부터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통일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면 개혁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목사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거기서 목사는 노예 소속이거든요. 노예원이에요.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파송을 해. 지교회로. 그러면 지교회에 그 같이 저기 뭐 치리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교회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그 지교회를 떠나면 직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야. 그러니까 멀리 이사했을 때는 이명증서를 갖고 가면 그런 괜찮으나 그런데 가까운 데서 막 그냥 분쟁이 나고 어디 옮겼다든가 이러면은요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냥 구멍가게 슈퍼마켓 무슨 막 성장하듯이 막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꼭 자기 교회로 와야 뭐라는 줄 알고 막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상한 그 잉여 가치를 남기려고 하는 어떤 장사랄까? 뭐 그런 개념이 섞여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교회는 뭐냐? 어느 어려움을 처한 교회가 있으면 이 목사 장로가 은을 해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교회.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목사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그 목사가 이제 임시로 어딜 좀그 뭐야 떠냈거나 아니면 장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임기가 딱 끝나면 그걸 허위당이라고 해요. 허위당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허위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뭐냐면 전체 모든 교단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늘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공고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모든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미 배운 거지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 시간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다. 그죠? 모두가 다 현재다. 모두가 다 현재다. 현재. 응? 모두가 다 현재다. 근데 세상 나라는 시간이 뭐예요? 세상 나라의 시간은 예? 뭐라고 했어요? 평면적이다. 평면적. 평면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선이 가면은 이렇게 하나의 선이 가는 평면이야. 동서 남 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평면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평면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이 지나갔어. 과거야. 지금 이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야.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안이 튄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어.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을 했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그거를 현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000년 전에 썼잖아요. 그때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재림 때에 오실 예수를 보고 있는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시대보다 더 멀리. 자기는 우리 2000년 전이었는데 우리 시대보다 더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이 틀,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티리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법칙 속에 갇혀져 있다고 그래요.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법칙에 갇혀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법칙에 갇혀져 살지를 않아요. 초월적이라는 게 그겁니다. 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성. 그리고 무한하시죠. 무한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것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세계로 그러니까 이러한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을 갇혀져 있는 것을 게랄드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방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인데 가방 하나님은 이 현재 속에서 이 가방 안을 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봤었고 우리가 볼 때 아직 올지도 않을 미래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가방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지금 현재로 나한테 은혜를 다가온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 날려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나의 자아도 죽었고 이제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가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게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 권세란 가방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방 밖을 봐요. 가방 밖을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뭐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그 초월의 고백. 그러니까 주기도문 마지막 할 때 막 짠한 어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지도는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마지막 부분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 때 이거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